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야훼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야훼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야훼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야훼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가정에서 각 예배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찬양의 능력, 찬양의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찬양의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 찬양 많이 부르시죠? 네, 오늘 또 찬양 우리가 또 15분 동안 부르고 우리 이제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 찬양을 부르실 때 사실 우리가 이곳에 이 새벽에 깨어서 나오실 때는 일어나실 때는 그닥 컨디션이 어떠셨어요? 가야 되나? 설교하는 저도 일어날 때 가야 되나? 씻으면서도 운전하고 오면서도 그런 이제 교회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이제 또 이 사무실에서 와서 핸드폰으로 또 찬양을 틀어놓고 하면서 이제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조금은 제 안에 이런 조금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지겹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는 참 좋지만 이 시간은 좋지만 나오기까지 육신이 너무나도 피곤하여서 힘들고 지쳐있던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 제 안에 무언가 또 힘이 새롭게 솟아나더라고요. 또 기쁨이 넘쳐나더라고요. 또 다시금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가 기대하게 되고 또 다시금 또 이 피로하였던 것들도 조금은 잊어지게 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몇 분이나 오셨을까 생각하게 하면서 사무실에서 다시금 또 함께 예배드릴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대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올라와서 아니나 다를까 딱 들어왔는데 많은 분들이 또 앉아 계시고 또 여기 딱 앉아서 찬양을 부를 때 저는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음치입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교구 연합 예배 때 제가 찬양 불러도 다들 웃으시는 것 같아요. 음이 맞나? 찬양 전 노래 자체를 잘 하거나
이렇게 못하는데 능력은 없지만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제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박수 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제 안에 새로운 힘을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혹시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계신 거 맞으시죠?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다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낙담한 마음 가운데 또 기도가 잘 안 될 때 이 찬양을 틀어놓고 또 찬양을 따라 부르고 또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을 때 그 낙담하였던 마음이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 평안함이 임하고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솟아나는 그러한 능력이 이 찬양을 부를 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잖아요. 일반적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며 높여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찾아오시고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낙담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이 생겨나고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왜 잡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시편에 찬양이 나온다고 생각하시지만 가장 최초의 노래, 찬양은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15장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은요, 모세의 노래 플러스 미리암의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15장 1절에서 18절. 좋은 성경책은 그 위에 모세의 노래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는데 적혀 있으시죠? 15장 1절에서 18절이 모세의 노래이고 15장 19절에서 21절이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최초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바로 찬양,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라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찬양의 능력이라고 잡은 것입니다. 이 찬양의 능력을 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불렀던 미리암과 그들과 함께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소고치며 춤추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능력을 경험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경험도 하셨고 성경 속에서도 많이 우리가 발견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바울과 실라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왜 갇혔냐면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적이 있는데,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괘씸한 거예요. 내 돈벌이를 없애버려?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아주 점을 잘 쳤는지 그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어느 날 뚝 나타나더니 이 여자의 그 귀신을 물리쳐 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점을 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돈벌이를 막아버린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었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참 억울할 만한 일이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일인데 칭송받지는 못할 망정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 나 억울해,
나 너무 억울해. 저는 그러거든요. 나 안 그랬는데, 내가 안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래? 저는 그러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 억울한 가운데 갇혔던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죠? 찬양, 맞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기도하며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그 감옥이 진동하면서 그들을 묶어놨던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찬송의 능력, 찬양의 능력을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찬양에는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들이 경험한 찬양의 능력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합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따라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한 마음, 한 뜻이었던가요? 계속적으로 모세의 말에 믿지 못하고, 아론의 말에 믿지 못하고 바로의 협박에 굴복하면서 분열하였던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오고 나서도 이제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그들이 어떠한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책 다 있으시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분열의 극치를 보여주죠. 애써 그 노예, 사는 것보다도 못한 삶이었던 그 노예의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이끌어내었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위기 앞에서, 위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냥 이전에 자신들을 핍박하였던 바로 왕의 군대를 보자마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불평의 마음과 원망의 마음과 다시금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들을 보면서 바로 왕의 그 모습 때문에 이들이 모세와 분열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절정을 치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열하였고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였던 그들이 이제 15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15장 1절 우리 성경책 한번 펴보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들이, 그렇게 분열하였던 이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때라는 이때는 홍해를 건넌 이후거든요. 이때 그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홍해를 건넌 이후 홍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분열하였고, 이전에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무언가 행동 하나하나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이 공동체가 이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야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의 역사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분열하였던, 우리가 다투었던, 우리가 서로 의심하고 시기하고 서로 가운데 원망하며 불평하였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찬양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 될 수 있음을 믿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시간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 가운데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고 모세의 그 말에, 노랫말에 이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야훼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능력 두 번째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절망이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이었던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야훼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들이 이전에는 노예에 불과한 삶을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무언가 꿈이 없고 비전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15장이 모세의 노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과거에 역사하셨던 일들을 찬양하며 노래 불렀던 것이고, 15장 13절에서 이제 18절까지는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말씀이 이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보시면 그 내용이, 미래에 대한 내용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홍해에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을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바로도 안 보이고 주변의 광야도 안 보이고 주변의 환경이 이제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광야 가운데 방황하며 우리를 노예로부터 해방은 시켰으나 어디 갈 데 없이 방황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인도하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어제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그 계획을 바라보게 되고,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야훼의 산에, 결국에는 시온 산에, 예루살렘 성에, 그 성전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찬양을 불렀을 때에, 그들이 찬양 가운데 나아갔을 때 막막하였던
그 삶의 환경이 열리고 문이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막막한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앞이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찬양 가운데 나오실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의 능력 세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합니다. 네, 눈을 뜨게 한다 이런 말을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상당히 고민했는데 왜냐하면 제 눈이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자꾸 눈 뜬 거 맞냐고 설교할 때 눈이 안 보인다고 눈 보이죠? 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오늘 딱 적합한 것 같아서 세 번째로 찬양의 능력 믿음의 눈을 뜨게 합니다 라고 잡았는데 어떤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5장 21절 말씀을 읽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어떤 믿음의 눈을 떴냐면 그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도 우연으로 그러한 생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일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미리암이라는 인물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는 세상에 일어났던 그 홍해의 그 기적의 사건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을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21절 마지막 말미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홍해에 애굽 군대와 애굽의 그 말과 병거가 자신들이 뛰어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던진 적이 없어요. 말씀을 보시면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쫓아갈 만하니까 그곳 가운데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바다의 수장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미리암이라는 인물은요, 노래를 부를 때, 찬양을 부를 때 그 과정까지도, 그들이 그 바다에 뛰어들게 된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뛰어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집어다가 바다 가운데로 던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리암은요, 찬양을 부를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애굽 군대가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생각으로 그것에 바다 가운데 홍해 가운데 따라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떴더니 이 미리암이 노래를 부를 때 찬양을 할 때 믿음의 눈이 떠졌더니 이 사건을 바라볼 때에 이전과는 다르게 애굽 군대가 스스로 쫓아왔다라고 스스로 추격해서 왔다, 그들의 능력으로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불렀더니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찬양을 불렀더니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구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일어난 일이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찬양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을 부르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 세상의 생각대로 익숙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고 그 눈을 다시금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섭리하심을 바라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그 능력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하여 그들이 찬양 가운데 나아갔을 때 경험하였던 은혜를, 능력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모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귀한 예물을 또한 준비하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각종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에 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방해했던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사 응답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셨사오니 그 은혜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남북 간에 우리 복음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생각하시면서 그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황선욱 담임 목사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시도록 그 모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내가 찬양을 부를 때 부어주실 그 능력을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오신 우리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